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갔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가 나타나고 있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광야의 백성들 항상 미혹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어요.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 그것이 쓰였을 때 그 편지를 받아서 읽었던 독자들과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이 항상 복잡해요. 불안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잘 알지 못해요. 그 어떤 기적, 은혜로운 말씀,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기쁨을 얻고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길게 보다 보면은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엄청난 기적들을 보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렇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공급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였고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백성들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런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미혹되어져 있었고요.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었던 것이죠. 온 시대를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공통적이잖아요. 저마다 크고 작은 기적들을 경험해요.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 체험을 합니다. 또 소중한 성경의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죠. 하지만 곧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미혹될 정도로 커다란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가 있죠.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평안해지기 위해서 어떤 한 가지 행동을 취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현실을 잠시 잊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현실을 잠깐 잊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죠. 영광스러웠던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잊으려고 해요. 물론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가 엄청 화려하진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긍정적이고
좋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미화한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너무 어려워서 기억하고 싶지도 않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때 그 고통스러웠던 가정들도 굉장히 좋았던 기억으로 남게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그 완고함,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했었던 그때의 기억들은 결코 미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과거는 결국 아름다움이라기보다는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해질 때는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되는 반면교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11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18절에도요.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단순히 물리적인 곳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의 모든 1세대 중에서 20세 이상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심지어 모세까지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를 통해서 새겨야 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완고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완고해지면 안 돼요. 8절과 13절 그리고 15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8절에 되어져 있고요. 13절 말씀도 보시면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5절에도 있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차대한 문제가 바로 이 완고함의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과 막 다투다 보면 거기서 막 치열하게 신앙의 싸움을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느덧 완고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다 보면 사랑을 외칠 수는 있지만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배려하기보다는 그저 말뿐인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자, 거기까지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완고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완고함이 이렇게 발견됐을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봤을 때 나의 완고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진리와는 약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 모습을 딱 발견했을 때 우리는 처음에는 막 가슴 아파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내가 정말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한두 번은 막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그게 반복되어져요. 한 번, 두 번, 또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지만 또 그런 모습들이 자꾸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그게 쌓이다 보면은 완고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어떤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뒤로 흘러서 떠내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예,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자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 때 열심히 발버둥을 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둥둥둥둥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발버둥을 치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스스로 합리화할 때가 많아요. 나만 떠내려가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다 같이 우리 떠내려가고 있는데 굳이 나만 이렇게 발버둥 쳐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 다 같이 떠내려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비교하는 거예요. 좀만 흘러 내려갔다가 잠시 쉬었다가 또 다시 이렇게 발버둥 쳐서 올라오면 되지. 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해. 라고 자만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덧 게으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우리의 신앙도 굳어진다는 것이죠. 완고해져요. 더 이상 아무런 발버둥 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 떠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신앙의 선한 싸움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막 노력을 해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손가락질하죠.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해? 그저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부모님이나 자녀들,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고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노력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그들의 신앙을 담보할 수 없어요. 그들도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각자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대한 세상의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 칠 수 있는 그런 노력들, 그런 치열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기자의 아주 우리의 뼈를 때리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어요.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않았대요. 그들이 믿지 않아서 능히 들어가지 못했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믿지 못했어요. 수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단 말이에요. 두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그 모든 불순종,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딱 한 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그것을 누릴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가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해도 나중에 우리를 향해서 평가가 내려질 때 그들이 믿지 않았다 라는 평가가 내려진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누군가가 그렇게 평가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A학점, B학점, C학점, F학점 이렇게 평가를 매기듯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신앙생활을 보고 누군가가 형편없이 점수를 매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두렵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런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오늘 본문의 경고입니다. 삶 속에서 그 어떤 경고나 위기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평안하게 늘 그런 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의 귀를 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이런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 또 동시에 경고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명력 없이 정말 껍데기처럼 굳어버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잊혀진 열심이 있다면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잠시 쉬어가고 멈추었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이 뜨거워진 여름 우리가 다시 한번 걷고 뛰며 우리의 믿음의 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7월 한 달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의 믿음이 완고해지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정윤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